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서 1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취향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공권력이 없었습니다. 현대와 같은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없었죠. 구약성경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이 키운 사병 318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경찰이나 치안력이나 군대나 이러한 것들이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치안력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그 공동체가 매우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의 공동체는 씨족, 부족 또는 자기 집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대 사회의 공동체는 혈족이 되는 거예요. 한 집안이 집단을 형성해서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를 떠나서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는 것은요, 자기를 지킬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는 것은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것은 그의 죽음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에게서 공동체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탕자가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이요, 은혜를 버리는 것이요, 복을 쳐버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18장 1절에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가 되어서 자기 탐욕을 따르는 자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자라. 참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8장 1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리석은 일이 있죠.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그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원수 마귀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사탄은 그러한 성도를 건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어서 나 홀로 있게 될 때 사탄은 그러한 자를 타켓으로 삼아서 유혹을 하거나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아도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뱀이 찾아와서 그를 미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 홀로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위태로운 일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일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앞에 이 커다란 공원 또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의 나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옆자리로 한 걸음 정도 옮겼는데, 옮겨야 할 이유가 있어서 옮겼는데 그 나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바로 옆자리로 옮겼는데 나무가 병들었으니, 여러분들 우리 성도를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나무된 성도는요,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와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무가 그 자리에서 뽑히는 것은, 자리로 옮기는 것은요, 그 나무가 병들게 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요, 복된 일이요,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아내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조선 땅에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서양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 새로운 운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복을 얻는 자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인 교회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최고의 복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신 분인데 왜냐하면 아내를 얻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얻으신 아내는 복된 아내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자기의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24절 말씀 한 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형제는 형제보다 친밀하대요. 그 어떤 형제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요, 친밀한 친구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친밀한 친구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어요.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친구에게는 다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과 계획을 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으니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도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춰진 비밀이 계신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비밀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전달된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눈이 감겨 있어서, 어떤 이들은 눈에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곧 유대인들인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덮여져 있던 수건이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우리 얼굴에 덮여있는 모든 수건도 다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신앙은 자신의 비밀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나의 슬픔도, 나의 아픔도, 나의 기쁨도,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세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친구 삼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공유하시고 여러분의 비밀도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고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보다 더 복된 신앙은요, 어떤 신앙일까요? 친구보다 더 복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친구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랑과 신부는요, 단순히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신랑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랑과 신부는요, 비밀을 공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생명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모든 인성과 본질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한 풍성을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타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천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최고로 복된 일이에요. 이 복된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공유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벗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주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나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신부인 교회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 예수의 모든 것을 날마다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단순히 죄 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교의 모든 자녀손들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입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일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